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마음을 찌를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월 달이죠. 이제 벌써 2024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이제 1월 달 마치고 2월 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 1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한번 마음을 다시 잘 잡아서 2024년도를 달려가 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각오를 다지고 2024년도를 주님의 길을 함께 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랑 굉장히 친한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이 참 편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말씀의 내용이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근데 그 고난을 받으면 인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 고난을 받고 인내를 해야 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될 것이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참 편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네. 저도 이제 말씀을 증거를 하잖아요. 이렇게 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저는 목사지만은 또 사람인지라 또 어떤 차이점도 있는 거예요. 내가 단에서 서서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도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괴리감에서 오는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도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말씀이 나를 좀 편치 않게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이 마음을 찌를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마음을 찌른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게 생각해 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러니까 말 그대로예요. 사도행전. 이게 전은 책전이 아니고 전할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적을 전하는 행적, 복음을 전하는 행적을 기록한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 보면 이제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사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도냐면 사도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하고 이 요한이 이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이렇게 걸쳐서 어떤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 초반부에 이제 베드로가 어떤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할 때는 어디서부터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이렇게 기록을 해요. 원래는 이제 이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하고는 이제 원래는 한 권이었다고 합니다. 한 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는 내용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또 예수님이 승천을 한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해 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이 해 받으신 후에는 어떤 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죠? 그것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승천하기 직전까지 40일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이렇게 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셨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왕이 되셨으니까 나의 어떤 육신적인 모습도 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구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을 보시면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권능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권능을 받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전까지의 모습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좀 많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어떤 이야기가 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8장에서도 얘기하시고 9장에서도 얘기하시고 10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8장에 보면 인자가 고난을 받을 때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가서 버림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첫 번째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에서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인자가 죽음을 당한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무서워서 떨었어요.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죽임을 당한다. 여기까지밖에 못 듣는 거죠. 그죠? 무서워 떱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인자를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이방인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언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줌에 저희가 능욕하고 침뱉고 책찍질하고 죽인다.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번을 얘기한 겁니까? 벌써?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 저희에게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까 보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생각하는 것 같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회복이 되면 예수님 우리 중 하나는 오른편에 우리 중 하나는 왼편에 이렇게 두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들으면은 왜 이것을 못 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같이 다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건들도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말씀해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갔을 때 그 돌이 굴러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제자들이 한달음에 달려와서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하면 무덤에 딱 들어가 봤더니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 세마포와 얼굴을 가렸던 수건이 개켜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어떻게 하더라? 믿더라. 뭐를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을까요? 뒤에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같으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몰랐을 수도 있겠어요? 네. 우리 심정 같아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도 몰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그 전에까지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는 어떻게 보면 동떨어져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 말미 사도행전 2장 41절에 어떤 역사까지 행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제자의 수가 몇이나 더하였더라? 3천이나 더하였더라. 이런 제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이 사도행전 2장, 원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행전 2장 후반절을 잡고 있는데 원래는 전체를 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내용이 기니까 뒤쪽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이렇게 말로 설명해 가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초반에 보면 그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사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불이 혀가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방언의 역사가 임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불같은 성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했었던 그 성령이 이제 그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방언이 요즘에 생각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유대 명절에 이르러서 세계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어요. 다 사는 곳이 틀렸고 사용하는 말이 다 틀렸는데 이 예수의 그 제자들이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그 방언을 들었더니 어떻게 들리는 거냐면 자기가 있었던 곳의 말로 들리더라 이러는 겁니다. 굉장히 놀랄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까지 나타나게 되냐면 저들이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저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까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가 너희로 이 일을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다혈질적이었고 말보다 뭐가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 잡혀갈 때 그 말고의 길을 그냥 칼을 가지고 확 잘라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희로 이 일을 알게 할 테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제3시니 이제 여기 이제 제3시라고 하는 것은 몇 시를 말하냐면 오전 9시입니다. 아침 9시. 이제 우리 출근하는 그 시간인 거예요. 제3시니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아침 대바람부터 이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저러고 있는 것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우리의 조상 요엘 선지자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남종과 여종에게 새 영을 부어주면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다? 구원을 얻게 해줄 것이다. 이런 예언을 우리의 조상 요엘이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을 손에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또 시편 16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사도행전 25장에 있는 내용이 그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죽어도 썩지 않는, 그죠? 음부에 있어도 음부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어떤 힘으로 밀어붙였고 막 이렇게 다혈질적이었던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에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의 조상 요엘 너희들 알지 않느냐? 요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의 조상 다윗 알지 않느냐? 우리의 조상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바라보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1절. 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술 먹어서 저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 일에 지금 증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시편 110편 말씀을 보면 이제 인용할 때 시편 110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발등상하는 사건, 그런 얘기 기록하고 있고요. 보좌의 우편에 앉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멜기세덱의 반차가 되어서 영원히 대제사장의 길을 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막이 발등상 될 때까지 보좌에 우편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들이 이제 마음에 찔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요엘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다윗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이제 찔림이 온 거예요. 찔림이 왔을 때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어요? 찔림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이 마음을 찌를 때,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가 있는데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누구라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찔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찌를 때가 있는데 그냥 찌르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워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찌르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아픈 환자에게 주사를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탁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누구라도 다 아픕니다.
한의원에 가면 이렇게 침을 탁 놓잖아요. 침을 찌르면 어떻게 해요? 아파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찔렀을 때 아픈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찔렀는데 아프지 않는 사람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큰 사고가 나서 어떤 사람이 병원에 실려 들어왔다, 응급실에. 이 사람 바늘로 쿡쿡 찔러도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응 없습니다. 칼로 째도 반응 없어요, 이 사람.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는데 그 말씀이 나를 찌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 적어도 나의 상태가 조금 아픈 게 아니고 좀 많이 아플 수 있다.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극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제가 아는 전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인내해야 한다 하고 그 고난하고 인내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 연단을 얘기하면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아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전사님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면 적어도 어떤 사람입니까?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찌르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같고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어떤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찔림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반응이 있었는데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반응이 있으면 반드시 성경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이 뭐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나를 찔렀다. 그러면 찔렸으니까 피하려고 할 것도 없고, 그죠? 찔렀으니까 내가 숨을 것도 없고, 찔렸으면 이제 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줄 테니 그 방법을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 성경의 말씀이 찔렀더니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정반대의 경우의 사람들도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7 집사를 세우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보니까 이렇게 집사님들이 몇 분 계시네요. 그죠? 집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뽑았을 때 왜 뽑았냐면 그때 사도들이 이제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회를 이제는 비워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7 집사를 뽑아서 그 7 집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운영토록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7 집사님들이 교회를 그냥 잘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런 게 뿐만 아니라 무엇도 말씀 증거하는 것도 이 집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님들 그러면 그냥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집사님이 이 시간에 나와서 마치 설교를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 6장, 7장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누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겁니까? 집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했더니 더 왕성하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제사장도 복종하더라. 이런 내용까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잡혀가거든요. 이 잡혀간 이유는 이 스데반이 은혜와 그 능력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기사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스데반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를 잡아 넣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51절의 말씀 보시면 이 잡혀갔던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도 그러더니 예외 없이 너희 또 이러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렇게 의인이 온다 했었던 그 예언한 자들을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하더니 너희도 그러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뒤에 말씀을 보면 자,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조상보다 더 나쁜 자가 너희가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랄하게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너희 조상도 나빴는데 그 조상보다 너희들이 더 나쁜 오리라 했었던 그 메시아까지도 잡아 죽이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아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기 전에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똑같아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이.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반응도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저를 향하여 이를 갈더니,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분별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찔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교회를 뭐 어저께부터 다닌 거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다니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심지어 10년 되신 분들도 있고 20년 된 분들도 있고 30년 이상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찔렸습니까? 그죠? 그런데 찔림이 있어도 그것이 고쳐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매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다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그렇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서로 사랑해라 하는데 얼굴만 봐도 그냥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는지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죠?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죠? 의롭지 않은 일은 얼마나 재밌는지, 남 홈뜯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찔림이 얼마나 많았는데 우리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명히 방법이 있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였다면 오늘 말씀이 그 길을 찾는 길잡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일이 있으면 분명히 성경은 방법을 제시한다고 했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도 보시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그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헛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하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발목에다가 이렇게 쇠사슬을 채워가지고 도망도 못 가게 그냥 가다 놨으면 될 것을 그냥 실컷 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복음 전한다고 누구 때립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 밤이 되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함께 같이 있었던 그 죄수들이 그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 다 듣습니다. 밤이 늦어서 이제 막 옥문이 막 흔들릴 정도로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났는데 이제 간수가 눈을 딱 떠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지진의 문이 활짝 다 열려져 있고 그 죄수들의 발목에 채여 있던 쇠사슬은 또 어떻게 풀어졌는지 막 죄수들이 막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니까 이 간수 입장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큰일 났다. 저들이 도망가면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들고 있는 칼을 탁 뽑아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결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 있을 때 그리 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아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도 구원을 받고 너 집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숙제처럼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나는 교회를 잘 나오고 그죠? 그런데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남편도 내 부인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을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말씀만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어떤 자예요?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혹시 찔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제가 처음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했었고 당회자 목사님 재작년에도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에도 하셨고 20년 전에도 하셨던 내용입니다. 내가 신앙을 했더니 남편을 데리고 오고 싶은데 안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내가 믿기 전보다 남편을 더 섬겨.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와이프가 교회에 가더니 예전보다 사람이 더 좋아졌어. 뭐 이러면서 한번 그 교회 가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잘해줘라. 이런 얘기 생각나십니까? 이 얘기가 며칠 전에 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오래전에 하신 얘기. 그런 마음이 찔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찔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기 말씀 보면 저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신명을 다하라. 이것이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 표어를 만들어서 이제 배포했습니다. 반포하고. 그 다음에도 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도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3년차 됐을 때는 바꾸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하시네 이렇게. 그런데 또 하기를 몇 년째 하고 작년 말에도 목사님 표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제를 받으러 들어왔는데 작년 거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신명을 다 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 누구라도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을 것인데 찔림으로 그냥 끝나지 마시고 그 찔림을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해결해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라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족을 구원하라 그러면 가족을 구원해야지 고민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나타나서 구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발전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교회 발전하는 거 좋은데 그 발전에 앞서서 뭐가 먼저 구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구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구원이 되면 교회 당연하게 발전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온 가정을 다 구원해냈다. 그러면 또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아는 사람을 또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명을 다해라. 이거 말로만 하지 말고 신명을 다하는 여러분들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분명히 마음을 찔릴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찔림이 있으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 방법을 찾아내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길로 달려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